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저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바람, 저마다의 소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은 영적인 평안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육신의 건강, 자녀의 잘됨, 물질의 축복과 같은 물리적인 소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소원을 가지고 신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원이 있으실까? 그리고 생각하기를 아마 소원이 없으시겠다. 왜냐하면 소원이란 내 힘으로 이루기 힘든 무엇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고 싶으면 못하실 것이 없고 이루시고자 하시면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으시니 하나님께는 하나도 힘든 것이 없으셔서 소원이 없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듯이 자녀로 택하신 우리를 두고 가지시는 기대와 바람이 하나님께는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너희가 맺은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 소원으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맺은 많은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됐다 합시다. 한 분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두루두루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까지 얻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찌 자녀의 덕으로만 끝나겠습니까? 필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그 공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아무개의 아들이래, 아무개의 딸이래, 아무개의 자식이래, 그 부모가 대단하구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더니 정성을 기울이더니 결국 좋은 결실을 보는구만. 이렇게 자녀의 잘됨은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히 그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에 비유하면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데에 그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지에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열리기는 열리는데 우리에게도 열매가 열리기는 열리는데 그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더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우리를 두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만 목적을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용 구원받았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될 때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구원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원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깎이고 닦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살게 하시는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자로 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기대를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3단계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1단계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2단계로 성화, 하나님은 구원받은 구원받은 그 상태로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성스럽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3단계로 그 다음에는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 1단계와 2단계인 칭의와 성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져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내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 아니면 다른 누구로부터 믿음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신앙이 참 성숙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칭 타칭 이런 생각과 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 성화의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잘 이루어드리는 더 많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늘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모든 신자가 이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신자가 천편일률적으로 이 방향으로 순탄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상태로만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화가 진행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몰라서 구원받은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는 많이 있겠고요. 또한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이리 살면 안 되지,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겠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지, 이것을 다 알면서도 그래서 두려움까지도 느끼면서도 세상에 끌리는 마음이 더 강하기에 하나님, 제가 조금만 세상에서 재미를 즐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유예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 가지는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신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때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전지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가지를 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한성교회에 와서 농부 아닌 농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긴 것은 이렇게 촌스럽게 생겼어도요, 사실은 시골에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제가, 도예지의 사람으로 살아온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참 재밌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어리숙하겠습니까? 그런 저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농사를 짓기에 수확도 많이 이렇게 열매도 많이 이렇게 얻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모저모로 공리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저에게 뭐 별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종혜 권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고추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저렇게 하면은 참 많은 열매를,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권사님이 고추가 이제 모종에서 땅에 심겨져서 처음 자랐을 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자라나갈 때 그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그 잔잎들을 다 이렇게 따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잔잎을 다 따냈기 때문에 일단 영양분이 위로 가기 때문에 고추의 키가 이렇게 크게 자라게 됩니다. 고추의 키가 크게 자라니까 그 다음에는 가지도 크게 자라겠지. 가지가 크게 자라니까 또한 더해서 더 많은 열매가, 더 많은 고추가 그 가지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 잔잎을 따주는 것처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농부는 장가지를 쳐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다다를 수 없기에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따라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을 살며 고난이나 어려움을 전혀 안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에 그 기대에 따라 삶 가운데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고난도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믿음에 있어, 신앙에 있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 못할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은 더더욱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대대로 만들기 위해서 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시는 시험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게 하시는 인생의 시험은 당장은 견디기 힘든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작용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들은 한결같이 시험이 가지는 이로움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이 말 속에는 축복도 있지만은 고난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있는, 만나게 되는 축복과 고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그 수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작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같은 이는 더 깊게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험이 있음을, 그리고 그 시험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임해서 그 시험을 이기기를, 그 시험까지 심지어는 즐기기를 원하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당하는 시험은, 그 시험은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바로 세우게 하는 것으로 작용을 합니다.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합니다.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냐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은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미래의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또한 이루어 가시는 그 보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를 이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구에게도 내어놓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무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5번이나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시험을 통하여 어렵고 힘들 때 더더욱 내 안에 있어 떨어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찬 비바람 속에서 금방 부러질 것 같은 가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그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살아나서 더 강해져서 더 풍성한 더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농부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님의 큰종 사도 바울은 연약한 가지였습니다.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내기에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연약한 가지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경 쓰였든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께 3번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이것만큼은 없애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3번이나 간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사도 바울이 수만리나 달하는 선교 여행을 잘 감당하고 오늘날 교회들의 근간이 되는 초대교회들을 세운 것을 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다 그렇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시여,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다 성취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한결같이 이 한마디로, 이 한 문장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고 감당해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쓰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조금 모자라는, 반이 조금 덜 되는 그 13권의 책들을 다 읽어보십시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도 시험은 없을 수 없습니다. 시험은 없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시험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영적인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은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겨우 천국 가는 정도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잘 쓰임받다가 귀하고 보람되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순금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 속에 편치 않는 삶, 순탄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 앞에 살기를 소망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발동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